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직전까지도 퀴즈를 맞히는 분에게 선물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갈등했는데, 지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의 한 신문 기자에 의해서 인류학적 기록물이라고 불리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목이 뭘까요? 인류학적 기록물. 아무도 못 맞히시는군요. 그러면 두 번째 고개로 넘어가서 2012년에 MBN이라는 종편 방송에서 방송을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에 최고 시청률 무려 7%를 넘어 순간 8%까지 달성한, 종편으로는 종합편성 케이블 TV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입니다. 아시는 분? 이야, 예. 원래 손 들고 맞춰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더 대단한 거는 재방률이 어떤 보통 평일날 이렇게 종편으로 된 채널이 21개 정도 있대요. 그런데 이 21개 채널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55회나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 단순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섬이나 산골에 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가갖고 그 사람 사는 거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나는 자연인이다의 주 출연자는 보통 50대 후반에서 60대 후반까지의 남성들이고요. 이분들은 대부분 원래 태어나서 자란 곳이 농어촌이고, 그 다음에 70년대나 80년대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갔다가 치열하게 도시의 삶을 사는데 그 중에서 살아가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짐승들이 상처를 받으면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쉬면서 자연 치유를 경험하듯이 이 사람들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면서 치유받아 회복되는 모습을 그린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는가? 나는 자연이다의 자그마치 7%, 8% 되는 엄청난 시청률을 견인하는 주 부류는 50대, 60대 남자들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보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으네, 표정을 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보느냐? 이 주 시청자들이 주로 도시에 사는 남성, 중년 남성들인데, 이 사람들은 비교적 도시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시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려서 살았던 그 자연에 돌아가서 쉼을 얻고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직접 가지 못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쉼을 갈망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도시인들에게 탈출구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거의 모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은 쉼을 원해요. 그래서 내가 좀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지만 그래도 집에 가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집을, 쉴 만한 집을 구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어느 때는 시간을 좀 내서 휴가를 가서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쉼을 위해서 요가를 배우고 허브차를 마시고 수면 테라피를 받고, 심지어 요즘 명상하는 종교를 찾아 다니는 순례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쉼을 찾고 있는가? 여전히 이 사람들이 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쉼을 누리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는 누구죠? 그는 여호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그는 목자이죠. 나는 누구죠? 그가 나는 누구죠? 다윗이죠. 그리고 비유로 말하면 양이죠. 양. 그런데 그가 나를 누워있게 만든다 그래요. 여기 눕는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츠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그냥 누워있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휴식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지금 휴식을 하고 있다, 쉼을 얻고 있다는 그림인 거죠. 그런데 여기 양이 쉼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은요, 너무나 소심하고 너무나 민감한 짐승이기 때문에 거의 쉼을 누리는 게 어렵다 그래요. 멀리서, 아주 멀리서 승냥이의 우는 소리만 들려도 양은 긴장을 하고 쉬지 못한다 그래요. 양은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쓱 지나가기만 해도, 다른 양이 지나가기만 해도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쉼을 못 누리는 거예요. 공중에 작은 파리라도 몇 마리 날아다니면 양은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쉼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양은요, 자기 배꼽이 완전히 차서 옆으로 늘어날 때까지 많이 먹어야 쉼을 얻지, 조금이라도 배가 덜 차면 쉼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이 쉼을 누리는 건 참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이유는 이 양은요,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가 쉴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어요. 양은요, 늑대나 승냥이들이 없는 안전한 장소를 찾을 능력이 없어요. 다른 양이 지나가거나 다른 양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벌레를 잡는 능력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하는 방법도 몰라요. 양은 쉼을 누릴 수 있는 환경도 못 만들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양이 오늘 쉼을 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쉼을 얻고 있는가? 그가 나를 누이신 거죠. 목자가 양을 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편 23편을 듣는 사람들 다 그냥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민감하고 이렇게 자기의 쉼을 만들 수 없는 양들도 좋은 목자를 만나면 이 목자가 적들을 막아주고, 또 일정하게 양들끼리 거리를 두고 만들고 벌레가 없는 곳으로 데려가고 배불리게 먹이면 양들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그렇게 쉴 수 없는 양을 쉬게 만들어 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쉴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를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 명제에는 세 가지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쉼이 필요함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한 100년 전에 찰스 스펄전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 신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짐을 끌고 다니는 가축이라 해도 때때로 풀밭에 풀어 쉬게 해야 합니다. 바다 역시 밀물 때 썰물 때 한 번씩 쉽니다. 차가운 겨울 동안에 땅도 몇 달간 안식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파견된 인간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안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탈진하고 맙니다. 타버린 심지는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기가 약해집니다. 쉬면서 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시들고 말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가장 긴 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죄보다 쉬지 않는 죄를 가장 큰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신학생들에게 했던 말인데, 놀랍게도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이 쉼의 가치를 모르고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저를 따라서 나는 쉼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육체가, 몸이 망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쉼을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쉼을 만들 수 없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쉼과 나태는 달라요. 나태는 나를 쉼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은 쉼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인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자연인은 산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구나. 근데 자연인 프로그램을 몇 번만 보신 분들은 다 알 수 있는 게, 이분들이 육체는 자연에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요, 이분들이 자기는 자연에서 원하는 대로 하지만 자기가 두고 온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쉼을 누리고 있지만 완벽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면 참된 평화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쉼과 유사한 것을 만들 수는 있지만 진정한 쉼은 누리지 못해요. 심지어 쉼과 유사한 것을 만드느라 쉼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쉼과 유사한 편안하게 쉬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쉬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좀 좋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 집을 마련하라고 하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쉬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쉼을 얻기 위해서 휴가를 가야 되겠어. 근데 휴가를 가는 계획을 짜고 또 휴가에서 열심히 휴가를 즐기느라 쉬지 못하고 돌아오면 또 휴가가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내가 쉼을 위한 테라피를 받아야지, 허브차를 사야지, 명상하는 종교를 찾아가야지, 이러느라고 바빠서 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진정한 의미의 쉼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하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마지막 명제예요.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쉼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양이 누웠어요. 그런데 스스로 누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어떻게 했어요? 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쉼을 만들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그가, 목자가 쉼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은요, 안식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양들이요, 푸른 풀밭에 누였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자가 양들을 쭉 끌고 가는 거예요. 들판 같은 데 가다, 저기 풀이 있네. 그러니까 양들을 거기다 풀에다 놓고 이제 쉬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상상해 왔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에 대한 글을 쓴 사람 중에 막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안해요. 이분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유대 들판을 가보니까 유대 들판에는 풀밭이 없더라는 거예요. 특히 다윗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이 근처를 다녀보면 풀밭이 쫙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풀밭이 조금씩 있는데 그 풀밭들은 영락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풀밭이 아니고 목자들이 만든 풀밭이라는 거예요. 양들을 들에 풀어놓고 목자들은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하는가? 저기 좀 풀이 좀 많이 있네. 그러면 그 풀밭에 들어가서 돌들을 꺼내고 그 밭을 조금씩
가꾸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면 거기가 풀밭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이스라엘 모든 나라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시편 23편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통찰력을 준다. 사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쉼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6일 동안 만든 게 아니라 7일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은 물질을 만드셨어요. 7일 날은 쉼을 만드셨어요. 안식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안식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제일 긴 계명이 뭐죠? 안식하라는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안식에 대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보통 십계명에서 요까지만 외워요. 그런데 사실 제4계명은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누리라고 명령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어떻게 해요? 쉬리니. 아멘. 영원한 천국에 가면 뭐를 누린다는 거예요? 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려고 하는데 쉼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없이 쉼을 누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쉼이 존재하지도 않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어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왜 안식을 못 누리죠? 목사님, 우리가 리타이어를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죠. 일을 하느라고 안식을 못 누리잖아요. 제가 리타이어를 하신 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는 리타이어라고 완전 안식이에요, 이런 분들 별로 못 만나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을 만들어 놓고 안식을 누리라고 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 대답을 성경은 창세기 3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안식을 누릴 만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쪽으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안식을 만들어놨는데 인간들이 그 안식을 못 누리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시편 기자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8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뭐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세상에 안식이 없는 주 원인은 죄예요. 여러분,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죄가 있으면 어떤 상태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내 가족과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구입을 했어요. 너무나 내가 꿈꾸던 집을 구입하고 인테리어도 멋지게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족끼리 행복하지 못하면 쉼을 못 누리죠. 우리가 좋은 곳에 여행을 갔지만 여행 간 동료들끼리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다툼은요, 그 여행이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아요. 저는 성공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시간도 많이 있지만, 많은 돈과 시간으로 죄를 지어서 노년이 더 불행해진 많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쉼을 누리려면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주 원인은 죄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모든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쉼을 누리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안타깝게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해서 쉼을 누린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쉼을 누린다고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짓고 1000년 후에 이 다윗의 자손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세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너무나 성경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읽어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후손,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내가 다윗이 노래했던 그 참 목자야, 내가 그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쉼에 누구를 초대하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쉼을 주겠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면 쉼을 누리느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고 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 많은 학자들이 이 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세기의 많은 문서들을 보면 어떤 학파의 교훈, 또 성경의 율법을 멍에라고 표현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규칙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얼검했어요. 모세 오경을 613개의 율법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248개는 뭘 하라, 또 365개는 뭘 하지 마라. 이 합쳐서 615개의 계명, 613개의 계명을 지켜나가나,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느라 힘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훨씬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르친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면 쉼을 누린다, 좀 덜 무겁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가르치는 그 학자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뛰어난 분들인데 저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성경을 읽으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뭐가 더 쉽겠습니까? 구약의 율법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실천하는 게 쉽겠습니까? 저는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만 보면 더 이상 고민 안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구약이죠. 간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을 안 하는 것과 그냥 마음속에 지나가는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비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훨씬 무거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단순히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주석을 쓴 아주 권위 있는 크레이그 키너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저의 생각과 동일한 주장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가?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과 멍에라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냥 10분 양보해봐요. 사실은 저의 진정한 해석은 이게 율법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겪는 인생의 모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613개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쉬운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를 같이 지는 거예요. 완성하신 멍에를 같이 지는 거예요. 소 2마리가 멍에를 질 때 같이 멍에를 지는데, 큰 소가 멍에를 지고 옆에 작은 소가 그 멍에를 끌면 대부분의 무게는 큰 소가 끌고 가요. 나머지 작은 소는 그냥 멍에가 얹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멍에가 다 이루었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다 이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무거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너희가 쉼을 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게 뭘 다 이루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발맞춰 가면 우리는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에서 쉼을 얻는 삶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쉼을 누리려면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고 그래요. 근데 뭘 배워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복음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라 그래요.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이런 뜻이죠. 너 쉼을 누리고 싶어? 그러면 마음이 온유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세상에 온유하고 겸손한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백날 온유하다가 한번 화가 나면 온유와 겸손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안식을, 쉼을 누리겠어요? 근데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스바냐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런데 여기에 공고하고 가난하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온유와 겸손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스바냐 3장 12절을 헬라어적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르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뭐와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거 좀 너무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까? 이 해석에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온유하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온유하다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세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가 온유하다 그래요. 저는 이 말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모세같이 성격이 랄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질 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 돌판에 새긴 그 귀한 거를 깨버렸잖아요. 저는요, 가끔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도 절대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일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민수기 12장 7절 그 말씀 바로 뒤에 이렇게 말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가 온유한데 그 온유한 모세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 그보다 더 큰 면으로 생각하면 죄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그래서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뭐죠? 나를 믿어라. 십자가를 신뢰하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면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풍랑에서도 주무셨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셨죠. 그래서 쉼을 얻다라는 책을 쓴 마크 뷰캐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쉼은 신뢰와 동의어다. 쉼을 얻으려면 신뢰해야 된다. 누구를 신뢰해야 할까요? 쉼을 만드시고 쉼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고 완전한 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쉼을 누리려면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쉼을 못 누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을 누리려면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10몇 년 전에 이 지역에서 목회할 때 저는 토요일 날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 2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만약에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봤는데 이 본문이 이게 아니야? 그러면 잠을 안 잡니다. 6시, 7시까지. 그리고 눈이 뻘개서 설교를 하러 올라갑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자그마한 개척교회를 섬긴 적이 있어요. 거기는 뭐 가족들 같은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일주일 동안 주중에 NGO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까지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한 80% 정도 설교 준비가 돼 있으면 내가 이걸 마치느라고 2시까지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을 다해. 저도 주중에 열심히 일했잖아요, 하나님. 그러고 자버립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그 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왜 2시까지 6시까지 그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는가?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데 저는 제가 하는 설교에 제가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쉼이 없는 거죠. 쉬라고 설교하는 설교 준비를 하느라 목사는 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쉼이 옵니다. 쉼이 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환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깊은 쉼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한 굵직굵직한 기도 제목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꼭 반대로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이거 기도를 반대로 해야 되나? 우리 아버지가 막 아플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대학 시험을 보고 하나님 내가 이 학교를 하면 꼭 붙을 것 같은 데를 알려주세요. 지원하면 떨어져요. 하다못해 또 뽑기를 해도 기도를 하고 기다리면 안 뽑혀요. 아무 생각 없으면 뽑혀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뭔가 잘 돼도 좀 불안해. 뭔가 안 돼도 불안해.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불안해. 꼭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요, 목회가 한없이 한없이 피곤해요. 제가 다른 사회생활은 잘 모르는데 적어도 목회는요,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제 손 밖에서, 제 예상 밖에서 일어나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십자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보여줬는데, 내 아들을 죽이면서 보여줬는데 왜 나를 아직 못 믿겠니? 전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잘 돼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잘 안 돼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이 어찌 하시겠지.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 혼자 하고 네가 완성하려고 하고
네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수고하는 격려라. 달게 봐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야. 내 멍에를 맺자. 내가 보여준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봐. 그러면 쉼을 누릴 것이야. 이 놀라운 초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 마음에도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신뢰하고 주님으로부터 쉼을 누리고 싶습니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486장 우리 찬양을 좀 함께 드리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쉬리로다.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고함, 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 오늘 예수님이 초청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아닙니까? 왜 인생의 짐이 무거운가? 혹시 나는 내가 다 해보려고 해서 그러지는 않는지, 혹시 나는 아직도 나를 위해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함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참 심히 축복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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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참 쉼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